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하면 나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쇠하여졌다, 패망했다, 쇠퇴했다 이런 말은 영 기분이 아니지만 부흥했다, 성장했다, 잘 됐다 이런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말은 힘이 있고 또 생기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고 또는 소생하고 또는 일어나고 번성하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환경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영혼이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무너져 있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었다고 하면은 그 영혼이 부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병들어서 신음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어서 고단하던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고 튼튼해졌다고 하면 그것도 부흥이 된 것이 옳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던 사람이 어떤 연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부흥한 것이 옳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무너진 삶이, 실패한 삶이, 안 되던 삶이 다시 좋아지고 다시 성공하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면 그것도 역시 부흥한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기를 소망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쇠퇴해도 좋아, 나는 망해도 좋아, 나는 무너져도 좋아, 패망해도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서남북 고금을 막론에 붙여놓고 다 자기 인생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자신의 인생만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도 부흥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수건하고 갈망하는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역시 부흥하기를 소망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기를 염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흥을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하박국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 과거에 그 좋았던 신앙심, 뜨거운 열정, 간절하고 확신에 차 있었던 믿음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쇠퇴해져 버린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끝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희망차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잘되고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될 것인데 믿음이 쇠퇴하여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백성도 나라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가졌었던 훌륭하고 뜨거웠었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쇠퇴하면 당신들의 인생도 쇠퇴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부흥하면 당신들의 인생도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나라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부흥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를 훑어보게 되어지면은 그 백성들의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적에는 그 자신과 그 사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부흥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개인도 그 사회도 그 나라와 민족도 함께 쇠퇴했었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한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요나라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끝없이 외쳤습니다. 그때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과 모든 문무백관들과 왕까지 요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요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왕도, 모든 만조백관들도, 모든 백성들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했었던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기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생각과 뜻과 계획을 바꾸는 경우는 꼭 한 번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심판해버리기로 작정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는 틀림없이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 외에는 뜻을 바꾼 적이 없으셨습니다. 왕도 모든 문무백관들도 백성들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범국민적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 부흥,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처리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충만하고 온 나라 백성들의 영성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럴 적에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제멋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더라고 하면은 복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 은혜의 은혜를 입었을 터인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병사를 총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도 질풍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정보가 이스라엘 정부에 들어왔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도저히 블레셋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가물거리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시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시오.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복음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영성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들이 지난 날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국운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견디다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천지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니 흉년에 흉년을 거듭하게 된 것이 옳습니다. 다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산천 초목은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농토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혼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 도합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영적 기도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한 것이 옳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축복의 단비를 주시어서 풍년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쇠퇴하면 흉년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건 사회이건 민족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흥하고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풍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각 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내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내 인생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믿음이 좋아질 때에 교회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고 교회의 믿음이 좋아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17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거기서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점점 패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자 로마가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을 창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쇠퇴 일로의 직면에 있던 로마 제국이 부흥하며 살아나기를 시작하는데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7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로마의 기독교가 독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로마는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독일의 기독교가 최전성기를 이루자 독일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무한히 번성하고 부흥하고 흥왕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덴마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막의 땅입니다. 정말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정말 볼 것이 없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덴마크가 1750년대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패망을 했습니다. 아주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그때 고른투비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른투비 목사가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며 전도를 합니다. 덴마크 민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그 사람은 잘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끝없이 외쳤습니다. 그때 모든 덴마크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덴마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덴마크에서는 지금도 그룬투비 목사를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세기로 넘어옵니다. 18세기 독일의 기독교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이 기독교로 충만하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었습니다. 전 영국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영국이 함께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1800년대 영국 GNP를 보니까 150달러였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때 중국의 GNP가 228달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중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더 못 살았습니다.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국을 지배하자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1등 나라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중심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 즉위를 하고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 그의 손에는 한 번도 성경이 떠난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에서 성경이 떠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4억의 인도의 인구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성경 말씀을 잃지 아니할 것이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영토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옳습니다. 믿음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아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기독교로 인하여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영국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신기한 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묘하게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부흥하던 영국 교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힘을 다 쥐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국왕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에 기독교의 순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위 청교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같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므로
순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무작정 떠나서 도착한 것이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믿음, 믿음의 믿음, 말씀 위에 말씀, 끝없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자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들의 달러를 보십시오. 달러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1900년대 미국 교회가 최고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게 되어지자 그 북아메리카가 5천년 동안 인디안들에 의해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 되어지자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기독교의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주목할 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 1960년대, 7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온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로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광장 전도 집회를 할 때에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스바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힘듭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북한의 기독교가 남한의 기독교에 비해서 너무도 왕성했었습니다. 남한의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기독교가 왕성했었는지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기독교가 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불살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의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38선이라는 선 하나 그어놓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평양까지 하루에 그냥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척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이고 남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북한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흉년이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흉년입니다. 묘하게. 그런데 남한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풍년이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풍년입니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이 이만큼 잘되고 큰 풍년을 연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열의가 뜨거워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 노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비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남한 땅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경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흥하면 그 나라가 분명히 부흥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면 그 지역이 부흥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 특정 교회 안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는 내가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야 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도록 해야 할 것이 옳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1000번, 10,000번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고 쿵짝쿵짝 하다가 돌아가서 끝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선도해 나아갈 수 있고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젊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고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아동복지에도 청년 교육에도 고령화 시대의 어른들을 섬기는 것도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는 틀림없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동원 전도 같은 전도의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에 우리는 힘을 모아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우리 지역 사회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대명교회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 위하여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결코 그 기도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그 결실을 충분히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그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을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야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전도하면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민족이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